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바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일기를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용무와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죄의 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과 본 적 없잖아요. 따먹은 적도 없잖아요.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먹지도 않았지만 너희 속에 그대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데 1절 2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며칠 후면 3.1절이죠. 오늘 오후에도 연세중앙교회에서 이제 3.1절 기념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28일 날에도 또 이제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작년에 우리 총회 강사로 오셨던 이춘봉 목사님이 개척하고 선교했었던 그 교회에서 또 이제 3.1절 기념 예배가 연합선회로 드려지거든요. 그 연합선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자유는 해방의 기쁨과 행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지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애환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가 억압되는 것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것을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군의 그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군대 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할 때 그 자유의 소중함,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그 운동을 우리는 정말 그 의미를 바로 인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인생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믿음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누구나 영원히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다른 분 아니에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러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다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선언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 형벌입니다. 이를 가리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첫 번째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침례 요한도 이 메시지만을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를 외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하게 희석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귀를 가렵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내면 속에는 그야말로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달콤한 것을 삼키는 순간에 그야말로 아차 하는 후회스러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가운데 2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70인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가지고 병든 자 고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뻐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실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이 기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참된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 자유함은 막연히 내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갈 것이다 하는, 구원받았다는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명백하게 그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실상이 있으면 그 실상 옆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허상이라는 그림자가 없지요. 근데 실상은 반드시 그림자가 수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가, 만끽하고 있는가,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가 그리워서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관순 누나를 위시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만세운동,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참 내 제자라는 말에 우리 유념을 해야 돼요. 가짜 제자가 많다는 거죠. 그냥 모양새는 제자인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교 입구에 가면 진리의 전당이나 말을 써놓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어떤 이치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으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2시간 동안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2시간 동안 회개했던 그 메시지를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에서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인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럼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모양새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몸이 교회 안에 와 있으니 어떤 물리적인 변화는 나타나 보이지만 화학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경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건성을 하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의 서신은 다 그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벗으면 우리의 알몸이 드러나듯이 우리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육체와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 영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늘 선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막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그 내면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금상첨화죠.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다른 막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기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아직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집사람이 택시 안에서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눈물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한지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장모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딸은 목사님이지만 세 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장모님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효자들이거든요. 어머니 누구보다도 참 끔찍히 생각하는 그런 아들들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머니, 형님들하고 막내 처남이 어머니 찾아오면 이 얘기는 꼭 해주세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 바란다. 정말 예수님 믿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재회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은 올 때마다, 면회 올 때마다 장모님 꼭 그 얘기 들려주세요.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마귀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를 온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만 무엇 때문에? 꽃의 향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속에 꿈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옛사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거고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그 성례가 바로 침례식인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자유는 해방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정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펴졌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멀리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감동도 되고 설득이 되어져서,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럼 참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대한민국의 복음화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고, 하나의 모양새가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까지 누구나 다 나타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윤석종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심무하시는 연세중앙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교단 또 총회장들은 또 기도 순서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수요일에는 남양교회 이춘복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교회에서 역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3.1절 기념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저한테 또 축사를 부탁을 해서 저도 동참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축복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며 그 자유함을 나눠주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